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전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거닐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새벽의 시간에 전도서를 처음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 같은 걸 읽다 보면은 에필로그라고 해서 책의 마지막에 마치는 글 혹은 내지는 나가는 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에필로그, 즉 마치는 글입니다. 이 마치는 글은 전도서의 전체 결론, 즉 여태까지 했던 많은 이야기들과 교훈들, 말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전도자가 말한 앞에 모든 교훈들이 정직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식은 전도자인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정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적절한 말들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자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전도서의 진정한 집필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무슨 기계처럼 받아쓰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경험과 삶과 지식과 지혜를 사용을 하셔서 전도서를 집필하게 하신 그 섭리가 분명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처음으로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이런 노력을 통해 올바르고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전도서를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동안 많은 교훈과 유익을 얻으셨나요? 사실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들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리고 또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하신 여러분 앞에서 좀 주름을 잡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말씀 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전하라고 하는 것에 더하거나 제 사족을 더하거나 또는 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지금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허무하지만 의미 있는 인생, 일시적인 시간을 보내지만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인생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살피는 동안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즐겁고 유익하게 사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또는 새로이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늘 그렇듯 우리가 그냥 이대로 전도서를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공허한 공상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망각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은 실천적인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또는 삶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마다 이 전도서를 다시 펼쳐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의미들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두 번째로 이 마치는 글 11절에서 지혜자의 말씀, 즉 전도서는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올바른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지속적인 격려와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서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신을 정죄하듯이 채찍처럼 그렇게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다가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는 경고의 채찍이 되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할 때에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영적으로 부딪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질없고 그것도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을 위해 많이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곤 합니다. 그것을 저도 또한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전하실 때 분명하고 변함없는 진리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상반된다면 우리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열렬히 쫓아가며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진리인 양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 기록한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또 말씀하듯이 전도자의 가르침이자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훈들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즉 다시 말해서 생각과 행동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서를 제쳐두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끝없이 연구하고 책을 쓰는 일은 12절에서 말하듯 몸을 피곤하게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길 외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수많은 길은 우리를 여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책을 읽으면 저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과 탐구는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먼저 묵상하고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먼저 깨닫고 난다면 다른 책들의 교훈이나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가려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 마치는 글에는 전도서의 요약이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안내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난과 삶의 회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기에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에 우리가 그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가장 먼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허무하고 허비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참으로 행복하고 그것 자체도 의미 있다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전도서의 교훈들과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또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접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전하는 교훈도 그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가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은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를 살피고 우리가 묵상을 했기에 더욱 보람차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넓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간 듯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도서의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서의 교훈들을 기억하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